복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사단 마귀는 그냥 순전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살아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끝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사대는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한 젊은이가, 복음을 가진 바울의 조카가 그 비밀을 알고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든 사람 200명을 준비시켜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앞뒤 좌우로 호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보병 그 23절에 보니까 200명이었습니다. 보병 200명이 명을 받아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해하려는 세력들에게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권력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나 보십시오.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도착했습니다. 40명의 결사대들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그 대적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32절도 보십시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말탄 병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보병이 동원이 됩니다. 기병이 동원이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마치 사단마귀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삼켰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사망이 삼키면 될 줄 알고 꿀꺽 생명이신 예수님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준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더 완전한 방법으로 복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드디어 33절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는 로마 행정부의 수도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였지만 로마 행정관들은
가이사라가 그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데 너무 좋은 장소, 그래서 가이사라에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복음을 가진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투옥이 됩니다.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무슨 편지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용을 써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병사들이 동원됩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낱낱이 적어서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바울을 총독 앞에 당당하게 세웁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묻습니다. 너는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러자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소라는 지역 얼마나 유명했는지, 다소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게다가 복음을 가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서 당당하게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해서 로마를 가게 되는 이 여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총독이 그것을 알고 바울에게 뭐라 그럴까요?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면서 말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그들은 완전히 자기들 앞으로 복음을 가진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 오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도 맞지 않게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움직이셔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총독 앞에, 빌릭스 앞에 세웁니다. 그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죠? 헤롯 궁에 바울을 지키라 명하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을 헤롯 왕이 사는 그 궁에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 봅시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체포됐지만 죄인이 된 것 같지만 헤롯 궁에 거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지키시는가,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런 환경에 내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총독 빌릭스 앞에서 그리고 헤롯 궁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으십시다. 나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가.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우리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신답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만 스쳐가도 눈이 깜빡입니다. 자만한 먼지만 들어와도 눈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복음이 있는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복음, 예수가 내게 있는가? 그 마태복음의 비유에 보면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묻어놓고 집에 와서 자기의 살림살이를 정리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 밭을 살라 그러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그 밭에서 그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예수 때문에 나의 약하고 부족함을 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헤롯 궁에 머물게 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보병 200명이 동원이 되고 말 탄 사람 70명이 동원이 되고 창을 든 자 200명이 동원될 만큼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했던 40명은 완전 헛수고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병들었지만, 가난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존귀함이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좀 힘을 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